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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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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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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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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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을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시죠?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변화된 상황에서도 힘들었지만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사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지치지 않게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가정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한 주간 변화산 기도회로 은혜 많이 받았나요? 시편 읽기도 이제 딱 한 번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도 성경 읽기를 진행할 텐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성경의 내용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해서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라마라는 곳에 사는 엘가나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한나였고요. 두 번째, 한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네, 사무엘이었죠. 세 번째 문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했나요? 기도였고요.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왕국의 성립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3주간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38번째 이야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오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 생각이 날까요? 지난주 전도사님은요, 여러분에게 사무엘과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평생을 바친 사무엘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가족이 있었겠지요. 그 아들의 이름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사무엘처럼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무엘처럼 공정하지 않았고요, 정직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선지자가 불의를 행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날까요? 지난주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랬죠. 그들도 부당한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거역했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 주었었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그의 아들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요,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나라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마음이 상한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줄곧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반복해 왔다라는 것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훗날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을 후회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을 것도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여전히 왕을 원했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기스라는 이름의 한 부자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었어요. 기스는요,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라고 말했고요. 사무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나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젊은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갔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셨으며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매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사님이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작고 연약한 자를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기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행위는 바로 왕을 세울 때에 하는 행위였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먼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지파 사이에서 결국 사울을 뽑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세워진 것을 기뻐하며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정직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판단과 명료한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흘려보내줘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부패함이 결국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전사님이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모습만 의미하지는 않죠. 바로 속사람, 내면의 사람도 같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전도사님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의 행동, 말투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생활하고 또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전도사님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요,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빛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결국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인생을 넘어서 불행을 안겨다주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부름받은 우리가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복지관, 센터,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곳에서 정직과 겸손을 겸비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말이죠. 두 번째, 문제가 생길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큰 일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요, 조그마한 일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타래를 푸는 일은요, 아주 조그마하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들리고 검사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 것처럼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먼저 그 문제를 다 아시는 분께 가져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때론 아주 조그마하게 보이는 병을 놔두다 보면요, 곪기도 하고 면역체계가 무너지기도 해서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점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처음이자 우리의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진짜 왕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그 죄악의 악습은 나에게서 끝이 나지 않았고요, 나의 조상에서부터 흘러나와 나의 후손들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리숙하게도 이웃나라 왕들을 보며 세워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왕을 감히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불완전한 세상에 길들여진 왕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왕은 결국 실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완벽하게 보였던 사울도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따져서 보면요, 이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되이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세상에 찬양하며 세상에서도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망부 친구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많은 이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어있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소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짓 없으시고 또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조그마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